오늘 저는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제3의 성례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례전 그 하나가 세례식이죠. 세례가 성례입니다. 세례식.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성찬 예식입니다. 이게 성례전인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제3의 성례전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지 않은 고난을 통해서 점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일반적인 고난이죠. 상노병사의 고난, 경제적인 고난, 또 전쟁으로 인한 고난, 또 자연재해로 인한 고난, 이런 일반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또 하나의 고난이 있죠. 그것은 신앙적인 고난입니다. 신앙의 문제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1세기 크리스찬들, 모든 사람들이 가이사 황제를 죽으라고 불렀습니다. 큐리어스라고 불렀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에게 황제 가이사가 주다 이렇게 부르지 않으면 모두 다 죽음을 당하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난은 실로 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자, 크리스찬으로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생생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자세로 고난을 대하고 어떤 자세로 고난을 뛰어넘어서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해답을 제시합니다. 자,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한 것이 아니다.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시험도 일반적인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을 받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거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가장한 복장으로 찾아오는 축복이다. 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가장한 옷으로 갈아입고 살짝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러면서 참된 감사는 환난을 통해서 보석과 같이 나오는 것이다. 참된 감사, 환난을 통해서 보석같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3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주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고 또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있고, 자, 영광을 전제로 축복을 전제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허락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고난을 넘어서 영광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고난이 축복임을 인정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혜를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가 불과 물을 동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들에 이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광야의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이 축복인 이유가 뭘까? 이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다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선을 행하다 고난받을 수 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축복이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고난을 넘어서 영광의 길로 우리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역전의 기회가 되고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 이 고난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정말 내가 오히려 더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고난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무엇보다 귀하다. 금보다, 정금보다, 진주보다, 은보다도 더 귀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운 축복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잠언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속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속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젖병은 다 평강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스펄전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만이 인간이 짐승처럼 추해지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난받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이 없어요. 물질이 많아요. 편히 쉴 수 있고 놀 수 있고 막 그래요. 모든 게 다 좋아요. 이거는 추한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추한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고난만이 인간의 짐승처럼 취해지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좀 뛰어넘어서 영광의 길로 갈 수 있겠나. 어쩌면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세 번째는 비전을 가진 자만이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안 되고 고난이 막 오고 힘들 때 이때는 꿈을 새롭게 꿀 때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그것은 강한 비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전. 강한 소망, 하늘의 소망. 고난을 뛰어넘고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다 승리한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1절의 시작은 꿈에 관한 얘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실상은 미리 보라.
그리고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고 감사하라. 비전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하는 고난의 인생길을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구절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따라하세요.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여러분 시작이 환난입니다. 환난과 소망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얻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소망은 가는 길이 같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따라하세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마귀의 전략은 꿈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꾸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핸드폰에 갇히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느끼는 감정, 그 감정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비전을 가진 자만이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자,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뛰어넘고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부정적인 말들을 긍정의 기도로 바꾸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자, 부정적인 말들을 긍정의 기도로 바꾸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들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얘기, 어두운 얘기, 나쁜 얘기, 비교의식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여러분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내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언어 사용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이 말을 또 인용해가지고 또 공격해대는 인물도 거의 비슷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죠. 오늘 우리는 이런 어려운 때 오늘 우리가 자꾸 비판하고 대책 없이 비판만 하는 이런 대열에 서지 말고 정말 진정한 대책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의학적으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3분 이상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기도가 뭘까요? 영적인 숨입니다. 영적인 호흡인데 영적인 호흡을 멈추게 되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요. 영적으로 죽으니까 자꾸 감정에 따라 육체에 원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나라와 대한민국의 이 나라와 민족을 누구에게 맡겼을 것 같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크리스찬, 교회에 맡겼습니다. 여러분이 통로가 되고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기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기업입니다. 큰 엄청난 그룹이 기업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업은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오히려 뛰어넘고 거룩한 영광의 길로 들어섰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동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이 동영상은 정말 믿음이 좋은 목사님,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그 고난의 길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 후에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성찬 예식 진행하겠습니다.